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 벌거프의 조직신학, 기독론에 관한 공부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론에 관련 제3부 그리스도의 직분에 관한 내용들을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섯 번째로 속죄의 재반 이론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공부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는 초대교회의 제2론, 사탄 속전설, 총괄갱신설, 그런 부분들하고 안셀름의 속죄 만족설과 같은 그런 부분들, 또한 도덕 가마설과 같은 그런 속죄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어떤 학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모범설, 더 example theory라는 것인데, 이 모범설에 관한 내용들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이론은 16세기에 소진이주의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악을 대신 속죄하셨다는 종교개혁의 교리에 반대하여서 주창한 그러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그 근본 원리는 하나님께는 죄의 처벌을 절대적으로 용서 없이 요구하는 응보적 공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그러한 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의 공의는 그가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인간을 용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나온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속하지 못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죄를 사하게 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이 되는 믿음과 순종의 방법을 계시하시고 그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참된 모범을 보이사, 그래서 모범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이 같은 삶을 살도록 감화함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의견이 이 모범설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견해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한 죄인의 구원 사이에 아무런 직접적 관계도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가 죽기까지 순종하신 대가로서 죄인들에게 영생을 부여할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의 견지에서만 인간의 죄를 속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론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논박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론에 대한 논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몇 가지 고대 이단설의 사실상의 부활이자 조합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을 부인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의 선천적 능력을 주장하는 펠라기우스주의와 인간 예수가 그의 순종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메시아적 아들로 택정되었다고 믿는 양자론과 하나님의 전횡적 의지를 강조하는 스코투스주의가 둔스 스쿠투스를 초정하는 스코투스주의 및 그리스도의 모범이 가지는 구원 효과에 대한 몇몇 초대교회 교부들의 강조의 혼합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짬뽕이란 말 한마디로. 그 결과 본 이론은 이들 각 견해에 대해 제기되는 모든 반론의 포화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 이론은 그리스도를 특출난 자질을 타고난 일개의 인간으로 인식한다라는 점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처럼 강조되고 있는 죄의 불법성을 전적으로 무시한다라는 그런 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구속적 의의에 대한 편중된 강조 및 그리스도의 죽음을 순교자적 죽음으로 묘사하되 십자가에서 위에서 겪으신 순교자답지 않은 고뇌를 해명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서 철저히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 이론은, 즉 모범설은 성육신 사건 이전 시대의 사람들과 유아들의 구원에 관해 설명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이 단지 모범성에 의해서만 인간을 구원한다면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유아적에 죽은 사람들은 이로부터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또한 자연스럽게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효력은 또한 과거 소급적이며 어린아이들도 그의 속죄적 죽음의 혜택에 참여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의 효과가 구약으로 거슬러 가서 그들도 속죄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경에서 그리스도도 또한 하나의 모범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가 어디에서도 불신 죄인들이 본받아야 하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모범으로 묘사된다는 것점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 하면은 그처럼 이렇게 그 모습대로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한 성경 내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본 이론이 필수적인 과정인 것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범은 오직 그의 백성들만이 따를 수 있는데 그들도 겨우 약간 근접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게 앞서 우리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E로서는 통치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he Governmental Theory인데 통치설은 종교개혁자들의 속죄론과 소진이주의자들의 견해 사이의 타협안으로 의도된 그러한 것입니다. 본 이론은 하나님의 공의는 필연적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요구한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단지 하나님의 의지의 소산이며 그는 이를 당신이 좋으실 대로 변경하거나 또한 심지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엄격한 공의의 견지로 보면 죄인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야 하겠지만 그 선고는 엄격하게 집행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자들은 풀려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엄격한 보상 없이도 형벌을 모면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그리스도는 참으로 확실한 보상을 하셨지만 이는 단지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의 명목적인 대형물로서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기쁘게 연락하셨던 어떤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었음에도 왜 형벌을 전부 면제해 주시지 않느냐고 질문한다면 그 답변은 우주의 도덕적 통치자인 그분이 당신의 도덕적 통치를 지탱하기 위해서 율법의 불가침성과 죄에 대한 당신의 거룩한 불쾌감을 표명해야 했다라는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본 이론은 크로티우스가 최초로 이제 통치설을 주장했고 또한 워들로우와 몇몇 뉴잉글랜드 신학자들이 또 이것을 또한 채택을 했는데 또한 데일 A 케이브라든가 크리스턴 등의 학자들의 최근 저서에서 또 지지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통치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첫 번째, 본 이론은 명백히 거짓된 원리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의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참된 본성의 표현이 아니고 단지 그의 전횡적 의지의 표출이어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되는 것인데 그리고 소위 형벌의 목적은 공의의 충족이 아니라 단지 인간이 장래에 율법을 범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그러한 목적이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 이론 속에는 그리스도가 받으신 형벌은 또한 신적 통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진리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속죄의 주된 목적을 성경적으로 보아 단지 부차적 목적으로만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뒤바꾼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가 주된 목적인데 이 속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적 통치 유지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그의 어떤 속죄의 목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본 이론은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또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인간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위협하시는 신이며 또한 그 위협했던 판결을 집행하시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부과된 형벌로서 이를 대신하신다라는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실제로 그의 협박을 실천하리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박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통치설, 그런 의미에서 속죄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덕 가마설이나 모범설과 마찬가지로 본 이론 역시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또한 설명 못하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께 부과된 형벌이 단지 인간으로 죄짓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그것은 과거 소급적 의의를 조금 더 갖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는 어떻게 유지되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 당연히 드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이 통치론에 대한 반론으로서는 끝으로 본 이론 역시 자체의 원리상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벌이 실제적 집행은 죄인에게 깊은 인상을 줄 것이고 만일 인간의 범죄 여부가 그의 자연적 상태 하에서도 다만 그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면 이는 사실이 아닌데 실제적 억제책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인상은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높은 관심을 보이기 위한 의도에서 계획된 단지 거짓된 공의의 과시로서는 거의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을 실제로 죄에 대해서는 값을 줘야지, 그래야지 그 형벌이 효과가 또한 범죄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범죄 방지 목적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형벌을 좀 무마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 그 범죄 방지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F로 넘어가서 이 신비설, 속죄에 관해서 신비설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The Mystical Theory인데, 신비설은 속죄가 오직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안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도덕 가마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 속에 일어난 변화를 1차적으로 의식적 생활의 도덕적 변화가 아니라 신비적으로 잠재의식적 생활 속에서 일어난 좀 더 심오한 변화로 생각한다는 것이 좀 다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론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성육신 사건 당시 신적 생명이 인성을 신성의 수준에까지 고양시키기 위해 인적 생명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리적 부패성과 도덕적 죄악으로서의 경향을 지닌 인성을 소유하셨지만 성령의 감화로 이 같은 부패성이 실제로 범죄로 나타나지 않도록 보호되었고 점진적으로 인성을 순화시켰으며 사망 시에 이 같은 본래적 타락성을 완전히 근절시키사 이를 하나님과 재결합시켰다. 이 히스토리를 쓰는 것이죠, 이렇게. 그는 인류의 생활에 변화를 시키는 누룩으로서 들어오셨고 그 빚어진 변화가 그의 구속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것이 세부적 진술의 차이는 있어도 사실상 슐라이어마허, 에드워드 어빙, 맨켄, 스티어의 이론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콜브릭에도 어느 정도 이를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러나 이것에는 다음에 난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신비설의 난점으로서 이 이론은 인간의 죄책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부패로부터 정화되기 위해 죄과를 제거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설에서는 죄과를 도외시 버리기 때문에 오직 죄의 부패성을 제거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져야 될 책임에는 관심이 없고 이 죄로 인해서 뭐가 잘못됐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칭의에 의해 관해 무지하고 구원을 주관적인 성화로 인식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이론은 우주의 자연적 질서를 하나님의 의지와 본성의 완전한 표현으로 보고 단지 아무런 허물도 없고 벌받을 이유도 없는 세계 내적인 도덕적 악의 세력으로만 생각하며 형벌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가 아닌 위반자에 대한 대자연의 이법의 단순한 반작용 정도로 간주하는 등 잘못된 논리에 의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이론의 신비설의 비판으로서는 이 이론은 그리스도가 죄의 오염과 유전적 타락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그의 죽으심의 필연성을 그 자신의 본성의 죄악됨에서 유추함으로써 전부 다 이같이 주장해서 아니지만 성경과 상반된다는 것인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함으로써 본 이론은 그리스도를 바로 그 무죄성 덕분에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할 수 있었던 무죄한 구세주로 간주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인 것이죠. 네 번째 비판으로서는 이 신비설의 비판은 이 이론은 성육신 사건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주지 못하라는 것이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전에 있었던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냐라는 게 항상 난점으로 제기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실제적 방식으로 그의 지상 여정의 기간 동안 죄의 부패성을 축출하셨고 지금도 그같이 행하신다면, 그리고 인간의 구원이 이 같은 주관적 과정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구약의 성도들이 이 구원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G 대리 회개설, The Theory of Vicarious Repentanc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리어드 캠벨이 본 이론은 동정설, Theory of Sympathy, 내지 동일시설, Theory of Identification으로 호칭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만일 인간이 적절히 회개할 능력을 가졌다면,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가졌다면 완전한 회개가 죄의 충분한 속죄의 효력이 있었으리라는 근거 없는 가설에서 유래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 죄를 탕감받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필수적인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같이 하심으로써 용서의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킨 것이죠. 요건이 완비된 것이죠. 그의 사역은 실제로 인간을 위한 죄의 대리적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 대리적 회개 및 고백 간의 연관성에 관한 의문이 이제 제기되게 되는데, 그 답변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고난과 죽으심으로써 성부의 정죄에 동정적으로 참여하셨고 죄의 가증됨을 드러내셨고 또한 죄를 정죄하셨다라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부에 의해 우리 죄악의 완벽한 고백으로 간주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정죄, 유죄 판결은 또한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류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성을 사람 속에 조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론의 문제점은 또한 이와 같은 것인데, 첫 번째, 인간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과 시험 그리고 우리의 무력감에 동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육신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와 동료의식, 펠로우 필링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사실 불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죄하셨고 그의 생활에서 부패시키는 세력인 죄와는 전혀 무관하셨으며 따라서 자신을 도덕적 의미에서 죄인들과 전혀 동일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따라갈 수, 범접할 수 있는 없는 그러한 분이시 예수님이시는 것이죠. 두 번째 비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그가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죄인들을 동정하셨음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동정은 분명히 그의 구속사역의 전부 혹은 심지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아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이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돕고 동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일체의 강조점은 그가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순종의 생활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러나 본 이론은 하나님의 응보적 공의와 죄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형벌적 대속의 필연성과 가능성을 부인하고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들을 위한 그의 고난에 있지 않고 그들이 죄에 대한 대리적 고백에 있다는 것이죠. 죄를 대신 짊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 죄에 대해서 대리적으로 자백을 하셨다라는 것에 이제 이 속죄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본 이론은 그릇된 원리, 즉 죄는 필연적으로 인간을 처벌받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잘못된 원리로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이 객관적 속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속죄가 필요하다,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적 도움을 받아야 할 유일한 필요성은 인간이 진정으로 회개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명제들에 입각해서 이 이론이 대리회개설이 이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끝으로 본 이론이 내포하는 것과 같이 대리적 회개는 실제로 용어상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란 극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용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 죄의식의 소산이며 그 효과 또한 개인적인 것인데, 그같이 대리적인 회개가 타인들을 어떻게 회개할 의무로부터 면제시켜 주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이론은 아무런 성경적 기초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리적으로 그 회개를 했을 때 그 속죄 효과가 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하기가 없고 또 성경의 기초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벌크프 교수님의 주요 논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6으로 넘어가서 속죄의 목적과 또한 속죄의 범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속죄의 목적입니다. 속죄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 구원의 중보적 창시자인 그리스도의 신분과 상태, 또한 그리고 죄의 신분과 상태에 섭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관련된 속죄의 효과입니다. 우선 속죄가 불변적인 하나님의 내적 존재성에 아무런 변화도 초래하지 않았음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난 유일한 변화는 하나님과 그분의 속죄하시는 사랑의 대상인 인간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법적 진노의 대상이었던 자들과 화해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속죄를 통해서 이 말은 그들의 죄를 희생제사로 덮어서 그의 진노가 비껴나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를 하나님의 사랑의 동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것이 동인이 돼서 죄가 자동적으로 사해졌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발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종 만족설에 입각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정당한 요구가 충족되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실 수 없다고 이제 서술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이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이 도외시된 건 아닙니다. 동시에 속죄가 계약적 형벌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의 요구를 전부 만족시킴으로써 죄인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발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속죄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속죄는 중보자인 그리스도께서 다양한 상급을 확보해 주었고, 그는 생명을 주시는 영, 죄인들의 구원의 복음을 위한 마르지 않는 원천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받으셨냐? 십자가를 통해서 현재의 메시아적 영광을 포함해 그의 영광에 속하는 모든 것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대제사장적 기도 중에 이미 자신의 사역의 완성을 예감하시고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하셨는데,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충만한 은사와 은혜와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이 구절을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주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충만한 은혜와 은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의 소유와 통치 아래 놓여지게 된 땅의 세계입니다. 속죄 효과가 그렇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약속의 하나였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는 것이며, 이 약속의 성취는 히브리서 2장 6에서 9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죄인에 대한 속죄의 효과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속죄는 죄인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로 경고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개혁파는 로마 카톨릭, 루터파, 알미니우스파 및 보편 속죄를 가르치는 모든 분파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자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지 구원을 가능하게 했을 뿐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확고하게 하지는 못한다고 기존 학자들은 주장한 것이죠. 그러나 개혁파는 속죄가 그 의도한 사람들에 대한 구속사역의 적용을 공로적으로 획득했고, 따라서 그들의 완전한 구원을 경고하겠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죄는 속죄받은 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익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칭의를 통한 정당한 사법적 지위입니다. 이것에는 사주의 양자됨, 영원한 기업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둘째, 중생과 성화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신비적 연합이 되겠습니다. 이에는 옛사람이 점진적으로 쇠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새 사람이 점차 옷 입는 과정이 포함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교, 개인적 영화, 그리고 새롭고 완전한 세계에서 영생을 향유하는 그들의 최종적 복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형벌 대속적 속죄론에 대해 그처럼 빈번하게 제기되었던 반론, 곧 이 이론은 윤리적 방향성이 없고 구속된 자의 도덕적 생활을 위한 기초가 되지 못한다는 비난을 명확히 제거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본 이론이야말로 성령의 역사로서 신자의 마음속에 굳건히 뿌리박은 진정한 도덕적 생활의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는 유일한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는 속죄의 범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속죄의 그러한 의미들에 대해서, 속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설들에 대해서, 그리고 속죄가 적용되는 그러한 목적과 또한 속죄와 관련된 성부, 성자, 성령, 또한 우리 인간, 그리고 죄인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 지은 존재는 분명히 속죄가 필요하고 속죄를 위해서는 그에 대한 응당 대가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사실, 이러한 것이 주님 변치 않고 오직 그 온전히 속죄에 대한 대가로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저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늘 생각하며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정말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전파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공부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가을인데 또 가을에 이러한 풍성함과 또 선선함,
이 가운데 참 날씨가 선선하니까 굉장히 또 활동하기도 많이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참 하나님 주신 그런 계절의 축복들을 충분히 누리는 또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